사랑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의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에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등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전은 이 개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92년경 인터넷 PC통신 채팅의 안티기독교 대화방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가치 중립적인 말로 개신 기독교를 줄인 말이었으나 1992년 이후 기독교를 비하하는 의미로 개라는 적두사를 붙여 타락한 종교라는 뜻으로 한국 개신 기독교 전체를 낮춰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 개라는 말은 질이 떨어진다, 헛되다, 쓸데없다라는 뜻을 더해서 이야기할 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왜곡하는 기준 미달, 또 품질 미달, 기대 미달의 것에 이 개라는 적두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구, 먹을 것 없는 살구를 개살구라고 이야기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을 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나가는 사람을 개망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의 예입니다. 심지어 사람에 대한 욕설도 이 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런 자존심 상하는 적두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남겨진 크리스천들 앞에 붙여져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티크리스천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둘째는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듣게 되는 욕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으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개독이라는 말이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에 그 현실이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슬픈 것입니다. 오늘따라 예수님의 이 경고가 참으로 더 따갑게 들려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지만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예수님 당시 사해 근처에는 소금과 색깔이 비슷하고 석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품질 미달인 소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먹는 식용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나 건물 지붕을 만들 때에 흙과 섞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금 섞인 흙을 바른 뒤에 그것을 발로 힘차게 밟아서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그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함량 미달인 우리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된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개라는 접두사가 붙게 된 것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부터 우리만이라도 댓글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해명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강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시티 아우테아 광장에 나아가서 그런 오해 하지 말아 달라는 집회를 우리는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모독적인 말을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비난과 모독 속에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대와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품으시는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비난들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의 비난과 모독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발 좀 제대로 믿고 다르게 살아줄 수 없겠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첫 번째 지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시문에 나왔던 유명 만화가의 만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고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근이지. 그 길로 고마 감자는 가초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말하자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가출한 고마 감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궁금해서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 감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야, 오냐라는 뜻입니다. 그 길로 고마 감자는 또다시 집을 나가고 점점점점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잠시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지닌 존재인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권리를 지닌 존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고유한 자기다움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다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했던 그 바울은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두 번째 명령은 죽이라입니다. 근데 죽이라라는 명령을 들으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세게 말할 수가 있나? 죽이라니. 조심하라 정도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알아차릴 텐데 왜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잘 나올 것입니다. 음란이 어떤 내용인지, 또 부정이 어떤 내용인지, 사욕이 어떤 내용인지, 탐심이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관련된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미 죽었고 또한 계속해서 죽여야 하는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음란함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낙태로 하루에 죽는 어린아이가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미처 낙태되지 못해서 버려지는 아이도 하루에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10억을 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물질적인 세상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따랐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다시 한번 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욕망과 죄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죄악된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죽이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혹시 지네 아십니까? 지네? 지네나 쥐가 한 마리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네나 쥐도 생명인데 가만히 보니까 귀엽기도 한데 그냥 죽이면 불쌍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지네에게 물려본 사람이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즉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해롭지 좋은 것을 주지 않는 해로운 벌레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그 벌레를 그냥 살려두지 않고 잡아 죽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나의 가족이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레 하나에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악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악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전에는 그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 8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죽이라는 명령과 연결되는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바로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와 같이 죄악된 행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혹시 PPT가 준비 안 됐나요? 네. 이 죄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온 음란, 부정, 탐심, 이것들은 그나마 우리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평소에 늘 보이고 있는 태도들입니다. 바울은 이 행위들을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니 이제는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옷을 가리켜서 9절 말씀에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벗어버려야 한다. 땅에 있는 지체와 같은 것,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더러운 옷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합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벗어두었던 땀으로 축축한 옷을 다시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샤워하고 나서 상쾌했던 그 기분은 그 즉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냄새와 찝찝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샤워를 하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했을 그 상황들인데 샤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옷을 입는다라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죄를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와 어울리지 않는 옷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비유하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는 버려야 할 옷들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모를 때 입었던 옷들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옷들을 이제는 그만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옷장에 잠시 꺼내 두었다가 다시 집어넣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철저하게 버려야 할 옷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마지막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죽이라 벗으라라고 명령했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으라입니다. 우리가 옷장 안에 입는 옷들, 그 합당한 옷들, 하늘에 속한 것을 넣어두고 죄를 따랐던 옛사람의 옷들을 모두 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맞는 새 옷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과 반대되는 새 사람의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새 사람의 성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품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대로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먼저 입으셨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옷 입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옷 입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한 그 삶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생각과 의도, 죄로 물든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의 그 옷들을 모두 입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한 일을 우리는 사실은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상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역겨운 그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고 저와 여러분의 옷장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하는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옷은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성품을 벗었다면 새 사람에 어울리는 새로운 옷으로 우리는 다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옷장을 정리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었다고 끝일까? 아닙니다. 내가 입은 그 옷을, 그 패션을 완성하려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패션의 완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패션을 완성하는 조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입은 옷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하는 것 따로 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부족한 옷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더해야 온전해진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사랑이 많아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좋은 교회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도 끝도 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그 끊임없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해야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사랑으로 리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부족한 옷이 있다면 수선해서라도 다시 그 사랑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사랑의 옷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입는 옷으로는 사실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옷 때문에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을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삶을 채워갑니다.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 삶이 바뀌어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 것인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이름을 얻게 된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상은 어떠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제3의 족속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에게서 받은 독특한 인상들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받고 있는 그 인상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형에게 놀러 갔다가 근처에 있는 절에 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그저 절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절에 들어갔다가 마당에 나와 있는 한 젊은 스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젊은 스님이 그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네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왜 사냐? 그리고 그 고등학생도 그 스님에게 스님은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가고 스님은 그 고등학생을 방으로 불러들여서 그 삶에 대한 주제로 몇 분 동안 문답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스님과의 짧은 만남을 마친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제가 스님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집안 대대로 천주교를 믿었던 부모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촌 형이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이제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으니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부모님이 허락해주고 그 고등학생은 스님으로 출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때의 경험을 책에 담았는데 그 책에서 그는 어린 학생이었던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던 그 스님이 바로 고 성철 스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는 내내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풍경이나 저를 잠시 보러 갔던 그 어린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삶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1시간 남짓한 대화로 어떻게 그 어린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60년 동안 후회 없이 한 길을 걷게 한 힘,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홀로 고민하던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의 울림이다. 그 어떤 지식의 빛이 한 사람의 어두운 지성을 밝혔을 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압도되면서 그 존재의 울림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날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삶과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을 그 어린 학생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울림이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울림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품게 하는 울림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존재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비기독교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존재의 울림이 되는 길 찾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울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개라는 접두사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는 참이라는 접두사도 있습니다. 참이라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르다,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 함량과 품질이 만족스러운 것, 기준과 기대에 합한 것에는 참을 붙입니다. 참맛, 참사랑, 참교육 등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개를 붙인 것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참된 인격과 삶으로 보여줄 참 성도, 참 크리스찬, 참 백성이 되기를 주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비난을, 그들의 아픈 비판을 같이 침을 침튀기면서 싸우면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체성과 삶이 바로 회복되어가는 기회로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그 자존감을 분명하게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